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과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저는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 단동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단동은 어떤 도시냐면 중국의 모든 물자가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때 저와 함께 한 선교팀은 선교사님의 주선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을 만나서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 한족 남성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북한의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북한 여성과 결혼해 주겠다 할까 하는 마음에 자신보다 훨씬 못한 처지에 있는 중국인 남자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과 결혼을 했는데,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과 결혼해 주면 자신에게 고마워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중국인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하게 자신을 천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런 남편을 미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피차 서로에게 더욱 고마워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팔이 하나 없는 나 같은 장애인과 결혼해 준다니 참 고맙다 할 수 있고, 또 오갈 데 없는 처지인 이 북한 여성인 나와 결혼해 주니 고맙다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고마워하기는커녕 더욱 서로 미워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둘이 서로 고마워하지 않고 더욱 미워했을까? 그 이유는 두 사람 모두 다 스스로를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반면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아낄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압니다. 자신의 실수에 관대한 사람이요, 타인의 실수에도 관대하게 용서를 베풀 수 있고요, 스스로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남도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뷰크너는 말하기를, 비록 스스로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 대단치 않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함의 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아가서 4장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며 쏟아내는 이 찬사로 가득합니다.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무나 아리따워요. 아름다운 그대. 머리카락에 가려진 두 눈이 비둘기 같아요. 그대의 머리카락은 멀리서 햇빛을 받으며 언덕 아래로 내리닿는 염소떼처럼 찰랑거리며 반짝이죠. 아낌없는 환한 미소는 그대의 마음을 보여주네요. 진홍색 보석 같은 그대의 입술과 우아하고 매혹적인 그대의 인매, 너울에 가린 부드러운 두 볼은 광채를 바라고 눈길을 사로잡는 부드럽고 유연한 목선은 다들 쳐다보고 감탄하며 흠모하지요.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이토록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스스로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할까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가정도 아주 부유하고 외모도 아주 예쁜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이 자매에게 다가와서 교제하기를 청했지만 웬일인지 이 자매가요, 번번이 거절하면서 어느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자매가 눈이 아주 높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자신의 속사정을 제게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남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오지만 정작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면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모두에게 거리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자신의 아버지를 얘기해 줬는데요. 자신의 아버지는 아주 자수성가한 성공한 아주 기업인이고 부자인데요. 이 외동딸인 자신을 아주 많이 사랑해 줬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고 잘 따랐는데요. 이 장성에서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아버지에게 이 가정이 또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매는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사를 갖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고 한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부끄럽고 스스로 사랑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령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던 사람은요, 물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물에 빠지면 죽을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라서 이 방송국별로 연예인들이 연기상을 수상하는 장면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상을 받은 연예인들은요, 자신이 앞으로도 또 상을 받을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사람은요, 앞으로도 나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던 사람은 나는 앞으로도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왜 자존감이 높지 못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가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거든요. 그건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만회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아는가? 열 재앙으로 대제국 애굽을 벌하고 탈출한 민족이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한 민족이 바로 우리이다.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존감이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어떤 대제국보다도요 민족적 자존감과 정체성이 높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일어났던 부정적인 일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가서 4장 12절 이하에는 여인의 몸을 동산으로 비유하는데요. 동산이란 말하자면 정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은 어떤 영적 여정을 가는 길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즉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나에게 일어났던 부정적인 일들에는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부지런히 가꾸는가 하면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일들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햇빛을 쪼이게 하며 그렇게 부지런히 가꾸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잘 가꿀 수 있을까요? 중세 신비가 성버나드는 그리스도인이 평생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4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12월이면 이 새해를 섬길 부서장님들과 이 부원들을 결정하는 달이죠. 섬김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꺼이 내가 그것을 하겠다 하기보다는 저는 너무 부족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주로 어떤 성취를 달성한 나를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에 성공한 나를 사랑하고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요. 일을 잘 해낸 결과를 사랑하기도 하죠. 2021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만일 나에게 그 어떤 좋은 결과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자괴감에 빠져서요.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안이나 기회가 왔을 때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응하지 못하죠. 이러한 모습은 바로 버나드의 사랑의 4단계로 보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이제 너는 너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은 결과를 사랑하고 제자로서 성공한 결과를 사랑하고 그렇게 너를 사랑하지 말고 다만 더욱 나를 사랑하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났건 못났건 부르시면 가고 쓰시겠다고 하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3번째 단계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아가서 4장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콩깍지가 쓰여져서 너 너무 사랑스럽다고 했을 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계달의 장막같이 검고 볼품이 없답니다 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나요? 아닙니다. 여인은요 남자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대로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 주님, 때때로 저 자신이 밉고 싫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저 자신을 저 또한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성 버나드는 이것을 사랑의 최고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려고 할 때는요, 도리어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주 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경조사가 있을 때만 이민 간 자녀들이 귀국해서 만나곤 하는데요. 그래도 상당 시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모된 입장에서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때인가 한 번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하나뿐인 딸이 미국에서 사는데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매번 있는 일이긴 한데 그날따라 너무나 아쉬워하고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헤어지길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위로한답시고 드린 말씀이, 권사님, 따님과 같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면서 사랑을 키울 때가 아닌가 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는 대로 사랑을 키우고 떨어져 있을 때는 떨어져 있는 대로 사랑을 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의 임재와 부재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나 보네요. 이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노라면 때론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에 따라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도 계신 겁니다.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다만 우리의 느낌상 하나님의 부재가 참 힘이 들죠. 부재라고 느끼는 그 느낌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번갈아가며 느끼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지난주에 아가서 2장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어서 가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가서 3장에 보면 여자가 남자의 부재를 느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남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애타게 남자를 찾고 또 찾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랬고요. 2절에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계속 이 남자의 부재를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지 못했다, 만났다, 이걸 반복하면서 그 남자의 임재와 부재에 따른 기쁨과 고통을 번갈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남자의 임재만 있었다면 여인이 이토록 애달프게 남자를 찾았을까요? 또는 남자의 부재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랜만에 놀러온 손주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다, 이런 말이 있죠. 손주들의 임재만 있으면요, 이게 점점 성가셔지죠. 급기야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손주들의 부재가 있어야 다시 보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자녀들이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갔을 때 엄마와 자녀들 사이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주 악화됐었습니다. 그래서요, 임재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부재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임재와 부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정원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에 때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도 하지만 불현듯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재감이 있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미학으로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가꾸셨을까요? 이 예수님은요, 공생애 내내 사람들에게 때로는 왕처럼 대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교만하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으셨고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매일 한적한 곳에 홀로 나가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귓가에는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저희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저희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 일의 성과로 너희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말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희의 정체성을 찾도록 해라. 일이 잘 됐든 성과가 있든 없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라고 하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 안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찾거라. 이렇게 당부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요,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기 전에 이 말씀을 되뇌어 보신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잠들고 잠 깰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시면 특별히 신부의 목에 대해서 묘사가 등장하는데요, 4절입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망대란 일종의 탑인데요, 이 아름다운 여인의 목은 가늘고 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망대는 가늘기보다는 굵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망대는 방어 시설이거든요. 군사들의 방패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을 방어할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의 목은 높은 자존감인 것입니다. 여인은 스스로 지킬 줄 알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상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고 나면 어떠죠? 좀 허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계속 퍼줘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난뱅이인데 어떻게 계속 퍼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계속 못 줍니다. 준 만큼 돌려받으려고 하고요, 아니 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매일 들으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계속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이 신부인 여인에게 너는 내 사랑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감탄하자 이 여인은 그 사랑의 미러를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으로 어여쁘고 어여쁘지요. 그래서 그런 저를 당신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증여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발레단에 청소부가 있었는데요, 그녀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그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죽고 말았습니다. 고용주는 청소부 아주머니의 딸인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서 새로운 청소부를 고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 소녀를 발레단의 청소부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본 게 발레고 들은 것이 발레 음악이기 때문에 그냥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소녀가
절름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 소녀는 청소도 말고 혼자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그 발레단을 감독하는 교수가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절름발이 소녀가 춤을 추는 그 기괴한 모습을 보면서 이 교수는 깊은 통찰력으로 소녀의 사정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소녀는 발레단에서 자라나서 어머니를 여의고 발레를 하고 싶지만 발레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육체적 여건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교수는 이 절름발이 소녀에게 무료로 친절하게 발레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소녀를 레슨했지만 소녀의 춤은 그다지 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소녀는 이 교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발레를 잘하지 못해서 속상하다고. 그러자 어느 날 교수가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얘야, 왜 발레를 잘하고 싶니? 그러자 소녀는 교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는 말하기를 난 이미 기쁘단다. 다만 나를 신뢰하고 그저 나와 함께 춤을 추는 것으로 즐거워하렴 그랬습니다. 소녀는 문득 자신이 춤을 잘 추는 모습으로만 교수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이 소녀가 춤을 잘 추건 못 추건 그 자체로 이미 기뻐하는데 소녀는 춤을 잘 추는 모습으로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자 이 소녀는 놀랄 만큼 발전이 있었는데요. 아니 이제 교수님과 함께 춤을 출 때 잘 추건 못 추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춤을 출 때 이미 천국 가까이 있는 것과 같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으시고요. 그 사랑을 가꾸면서 누리면 됩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과 함께 춤을 추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날마다 아름답게 가꾸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아름다운 자들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의 상처와 실패에 물과 거름을 주며 키웠고 주신 사랑은 아름답게 가꾸지 못했으며 우리의 영혼의 정원은 마치 사랑받지 못한 자의 것처럼 되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사랑을 아름답게 가꾸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